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엘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두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 기도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엘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만나는, 그리고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겪고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털어 얘기해 보기도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해결책은 어떻게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 해답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성경 속에서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보를 모르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면 생각은 해본 적은 있습니까? 안 믿었을 때 생각해 본 적은 있죠. 내가 기독교인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다 기독교인들이 괜찮은데, 그 전에는 조금 안 믿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로 우리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내가 만난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가진 혜택들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예수 믿는 권리고 또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독교인들과 또 우리 주님에게 욕먹히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스스로 살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 지금 5년 전에요. 5년 전쯤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는 5천만 명 중에 20% 정도에 해당하는 한 1,00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거쳐서 우리 교단에서 대충 정리하고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8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어서 20% 이상이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젊은 세대, 특히 40대 이하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통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젊은 친구들은 더 기독교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반이 넘고요. 청년과 어린이들은 급격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불교 인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불교 인구? 기독교인과 비교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죠? 아니, 요즘에 기독교인 찾으려고 그러면 거의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 인구는요? 잘 모르겠어요? 불교 인구는 기독교인의 반 정도 됩니다. 의외로 없죠? 의외로 나는 불교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눈에 더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많고 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보고 비판하는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오늘 주제를 함께 나누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오늘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입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조금만 깎아내리거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와 교회는 돈을 더 뜯어내려고 집회를 주동하고 맨날 데모를 해댑니다. 이기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과연 기독교라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무교라 잘은 모르지만 종교는 좀 양보하고 그런 미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 영악한 현실 감각이 일반 사회의 집단보다 더 지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손해를 감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좀 상식적일 수 없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고민에 대해서 들으셨죠? 직접 누구를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직접 사용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왜 제가 요걸 뽑고 나서도요, 이분의 고민에 대해서요, 이걸 뽑아놓고 나서도 사실은 직접 이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생각은 과연 어떨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좀 알긴 알아야 될 텐데 과연 이 판단이 맞을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볼 때는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죠.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뭐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파수대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여호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이런 얘기만 들어가면 다 무조건 기독교인 줄 알고 다 그쪽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죄가 돼 있고, 그리고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다 어떻다고요? 기독교로 똑같은 게 그냥 기독교로 그냥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놈들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만 믿어서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이란 뜻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가톨릭도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는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원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섬기자라고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해요. 지금 개신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프로테스탄트. 그 뜻은 뭐죠? 저항하는 자란 뜻이에요. 저항하는 자. 누구에게 저항해요? 누구에게 저항하는 자요? 가톨릭이에요? 아니죠.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그 성경 해석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 저항한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서 어쨌든 외부에서는 이런 동일한 비판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잘못됐다고 얘기만 할 수 있느냐? 우리 모습들 속에서도 이기적인 것도 있고, 우리 모습들 속에서도 그냥 집단 이기주의를 갖고 교회에서 막 더 많이 뜯어내려고 하고 막 더 많이 뭐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요즘 큰 교회들이 욕을 먹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교회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도 함께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보를 모르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이제 저는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자유롭게 의견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이익을 위해 양보 없이 뭉치는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연을 주신 분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부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다.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외부에서 볼 때요, 실제로 기독교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왜 입을 닫고 있어요? 얘기를 해보라고요.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분들에게 정확한 기독교를 가르쳐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어쨌든 전도해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치면 돼요. 자, 여러분은 이익을 위해서 양보 없이 뭉치는 교회들을 본 적 있죠? 요즘 김포 같은 경우에는요, 신도시 개발이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수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뜯어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개인한테 뺏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교회라 그래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라 그래서 무한히 양보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라 그래서 무한히 양보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맞아요? 너무 과한 이익을 도모해도 안 되고, 교회라 그래서 또 한없이 양보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수용이 된다, 그러면 주는 대로 그냥 받아야 돼요? 아니면 좀 더 달라 그래야 돼요? 주는 대로 받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네요. 아니, 돈 얘기 나오길 지금 잘했어요. 이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저는 얼굴이 녹화가 되지만 여러분은 지금 녹화가 안 돼요. 지금 목소리도 녹화가 안 돼요. 그 녹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참고로 얘기하는 지금 말씀하신 교회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 교회도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입니다. 네, 벗어나 있는 교회여서 아무래도 좀 거리를 좀 두고 있죠. 원래 구로 대림동 그쪽에 본 교회가 있고, 어쨌든 정상 기독교는 아니어서 한때 이단으로 대단히 오랫동안 많이 정죄를 당했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요.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교세가 세지니까 누구도 함부로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수용된 교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돈을 엄청 많이 뜯어냈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앞에 있는 비싼 그 땅 넓은 부지로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결국 돈에 눈이 멀어 교회가 두 개로 갈라져서 용접을 하고, 또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싸우는 꼴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권사님 그때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그때 나올 때 그럼 권사님 욕했어요, 안 했어요? 했대요. 권사님도 욕했다. 이게 주의 마음이죠. 주의 마음으로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었죠. 네, 맞습니다. 권사님 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교회는 받아내야 될까요? 받아내는 거 아니고, 그 다음. 제가 표현을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겠죠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요, 교회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자, 우리 교회만 해도 변호사, 법인 대표가 여럿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사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일반 개인들 수용할 때 돈을 지불하는 것과 교회를 수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쪽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의뢰 맨 먼저 협상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돈을 그쪽에서 먼저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신앙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뜯어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좀 더 요구해보죠 라는 얘기는 아예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을 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만큼 주고, 또 안 그러면, 돈 부족하면 우리가 헌금 더 하면 되죠. 더 많이 벌어서 11조도 많이 하고, 또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 필요하면 또 더 필요한 헌금들도 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그만큼 복되고 그만큼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성도의 신앙 안에서도 잘 돼야 된다. 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들의 급격한 감소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이런 이기적인 태도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기독교, 교회, 또 성도들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건 이제 내부적인 감소입니다. 내부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요즘에 그 큰 유행하는 병들이 있었죠. 네,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긴 미쳤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공적 예배를 못 드리면 기독교인들이 감소할까요? 그렇죠. 억지로 나왔던 사람들은 얼씨구 좋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됐다. 근데 왜 억지로 나왔을까요? 그 전에는? 누가 억지로 나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그러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요즘도. 만약에 복 받으려고 나왔다면 지금도 안 나오면 안 되죠. 복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교회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노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워낙 욕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걸 티를 안 내고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셀프 에스팀이라고 얘기하죠. 자긍심.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난 당당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사랑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그 말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많이 종교적으로 교회를 채우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고 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하는 것들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요. 또 기독교인의 감소. 그럼 형식적으로만 다니다가 귀찮아서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못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밉고 안 예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까요? 그런 거 있겠죠. 네,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킬 일입니다. 맞죠? 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겠습니까?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죠?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좀 양보하고 좀 져주고 그 다음에요 좀 칭찬받고 부러움을 살만하게 행동해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요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부자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축복을 받고. 그죠? 자, 그런데 교회가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 전체의 부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이나 기업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되는 부흥,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럼 자녀가 축복되는 그런 부흥,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흥을 놓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그래야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교회에 나와서 어쨌든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면 누구부터 잘 돼야 돼요? 내 신앙부터 점검해서 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집단 이기주의가 만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집단의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교회라는 집단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왜 집단이 강하냐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집단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개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게 하는 그 교통들이 영적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를 가졌어도 성경대로였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별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이기주의를 나타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고통을 이웃에게 전가하면서도 교회는 호사를 누리고 만약에 살았다면 그것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의미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노란 색깔 시작.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근데 그때 당시에요. 성주들도 십자군 전쟁을 떠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방 영주가 기사가 돼서 그걸 이끌었고 그 다음에 상인들도 따라가면서 사실 장사도 했고 그리고 농민들까지도 뭐 다 나가고 이 십자군 전쟁에 다 자원했습니다. 근데 그 자원했던 껍데기 이유는 뭐였냐면 껍질 이유는 면죄부를 사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 있는 내 조상들을 내 엄마 아버지를 구원하고 또 내 영혼도 구원하겠다는 그 거룩한 목표를 가진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 십자군 전쟁에 나섰던 여러 사람들은 본건 영주나 하급 기사들은 새로운 영토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 넓은 땅을 내가 지배하겠다라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내가 이걸 따라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돼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은 그때 당시에 제도가요 본건 영주가 있고 뭐 기사가 있고 그래서 그 아래서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자유로운 땅으로 가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속에는 다 있으면서도 겉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지인 팔레스타인 땅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의 성지를 회복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을 다 몰아내고 결국 예수님의 승리를 이루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뜻이 아니죠.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년 넘게의 시간 동안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고 얼마나 무모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왔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은 가장 실패한 기독교인들의 이기주의적인 행동에 속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뭐였죠? 시작. 마녀사냥. 12세기부터 18세기입니다. 그러면 12, 13, 14, 15, 16, 17, 18 몇 년 동안이에요? 그럼 무려 한 700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마녀사냥이. 자, 그런데요. 이것을 마녀사냥이라고 얘기하면 사냥이니까 학살이죠. 누가 행한 것이냐면 유럽에서요. 기독교인데 거기 뒤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가톨릭 교회가 행한 학살입니다. 자, 그런데 주로 가톨릭에게 그러니까 누구를 마녀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교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교도적인 믿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에서 거기서 벗어나면 이교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보다 우선하는 게 가톨릭의 교리였고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어도
교황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가톨릭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걸 다 마녀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매달아 가지고 막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렇게 화형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만, 믿음이 그런 사람들만 죽였냐? 아니죠.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고 또 교계에서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 마녀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몽땅 몰려와서 저 마녀래 이래가지고 그 사람 한 명 마녀 만들어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인다고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녀로 지목받아서 사형에 처해졌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성경을 갖고 있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도 모조리 다 마녀로 해서 처형당하게 됐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 중에 한 사람의 주교 중에 율리우스 에이토폰 메스펠브루니, 좋죠 발음이. 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뭐 굳이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기록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7년 동안요 마녀들을 찾아 죽인다고 해서 찾아 죽인 사람만 300명 이 사람이 죽였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그런 식으로 죽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재산 축적이 이루어졌고 또 자기의 힘을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 눈에 걸리기만 해봐, 눈에 띄기만 하면 너는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피지배층에서 함부로 반기를 들고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치가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공포심이 많은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찍히면 그냥 죽는 거니까요. 공포 조장을 통해서요 사회 통제권을 강화했고,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만 있어도 그렇죠, 마녀로 몰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내 경쟁자예요. 그러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을 만들어서 내요. 그럼 뒤에서 소문 만드는 건 쉽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가 뭐 했대 그래가지고 그냥 재판도 없이 잡아다가 그냥 마녀라 그래서 잡아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자, 이름 내자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요? 그렇죠, 나씨. 지금 등장해요, 안 해요? 지금 등장하죠. 누구 등장했다고요? 나폴레옹이요.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진짜 카톨릭의 나폴레옹은 카톨릭의 진짜 원수예요. 카톨릭의 원수.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요 교황을 쳐버려요. 근데 그 전까지 교황은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왕한테도 안수해서 왕도 세울 정도고, 왕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왕을 갈아치우고 하는 그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보니까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요 교황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을 옥에 가둬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뭐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톨릭이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가톨릭이 땅 아래로 확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땅 아래로 확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톨릭은요 숨어서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해요. 그리고 선행을 계속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몰려왔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여러분,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면 안 돼요. 집단이 가지는 힘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성경을 따르고 그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단 이기주의들은 잘못된 신앙이 부른 참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동일한 잘못을 그렇게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요 이 세상 복락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소중한 것도 사실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그런 것들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을 내가지고요, 그렇게 살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바른 믿음을 찾고 그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되도록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죠? 되도록 양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되도록 양보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의 모범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중에 이것이 있어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여기까지가 이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다음 섬김과 인내라는 게 꼭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풍부하게 받아서 우리가 부자 되는 건 부자 되면 좋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는데 그게 그 결과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죽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선한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자신만 드러나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그냥 사는 사람이겠죠. 우리가요 동네에서 살 때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동네 아저씨들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막 이게 그 어린애들 이렇게 지나가면 저 누구요? 그러면 저거 누집 아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또 보면 아저씨들이 길 가다가 아버지가 누구요?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에게 부모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부모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풍겨 나와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복과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사실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가난할 때는 부자 되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전부 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제일 큰 거라고요? 치료보다 기적보다 능력보다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간증보다 중요한 건 너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와 성도는 되도록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처럼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이미 이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처럼 다 가진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더 부족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십니까? 되도록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서 우리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야,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부귀영화 영달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것은 남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그 영향과 그 왜곡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성경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받는 여러 가지 지적과 또 교인들이 잘못 행동해서 먹는 여러 가지 욕들을 우리는 한꺼번에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들의 오해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갖는 오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잘못해서 또 우리가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나타났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고쳐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복과 즐거움을 목적해서 살아왔었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제 양보하는 미덕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고 또 덜 가지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 만나서 구원 얻도록 우리 각자가 온 힘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건준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즐거움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